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그 하인 혹은 백부장의 아들을 치료하신 후에 이제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었고 이곳은 나인성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다음 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버나움과 나인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지리, 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은 어디 있는 곳이냐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남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버나움은 완전히 호수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로는 한 50km 정도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직선 거리가 50km라는 것은 걸어서 갈 때에도 50km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처음에 키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딱 키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 100km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150km 이렇게 돼요. 네. 이거 왜 이래?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러시지만 처음에 직선 거리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해주는 도로에 따라서 실제 거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친다면 직선 거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50km 정도. 수원을 넘어서 오산, 서울에서 오산 그 정도 거리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나인성입니다. 그곳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는지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셨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신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죽은 사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죽은 사람 3사람을 살리셨죠. 누구죠? 오늘 말씀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누구였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거 성경 퀴즈 대회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건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렇게 3명을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실려 있어요. 그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실려 있죠. 재밌게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치료도 너무 재밌습니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병을 앓다가 누워 있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오늘 그 상황을 보면 그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상여가 나오는 거죠. 상여 행렬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며칠 된 거죠. 우리가 죽자마자 장례 치르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3일을 치르고 하는데 나사로도 보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 정도로 그 유대인의 장례 습관도 그런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들고 나오는데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니, 예. 그 관에 손을 댔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 재밌지 않습니까? 뭐 청년아, 뭐 소년아,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그 살리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 재미있고 또 이 일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두려워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그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재미있는 일이죠. 근데 그 살리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보게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른 기억이 나시죠?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sympath예요. sympathy. 예. sympath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이라는 단어 계속 주일에 말씀 가운데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에는 이 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과 합쳐진 단어. 근데 물론 신과 합쳐진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없는데 사도 바울만이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서에서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한 단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 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이거는 원래 있는 단어예요. 예.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인 단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ympath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런 거죠. 패소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통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병자와 함께 하는 거죠. 그 병자와 언제나 함께. 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앓고 계셨다. 왜 앓고 계셨는가? 어떻게 독생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앓고 계실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통을 함께 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지금 병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뭐냐? 그 치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회복이고 그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확증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요것과 똑같은 말을 하죠.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말한다. 내게 명령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명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누가 보여줘요? 제자들이 먼저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치료 공식이에요. 치료 공식. 네. 내가 내게 말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효력이다. 똑같은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식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대입해도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도 변함이 없는 게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인데 제가 하니까 되고 내가 하니까 안 된다. 여기서는 됐는데 저기서는 안 된다. 이러면 그런 건 공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누가 해도 다 되는 게 공식이에요. 근해 공식 누가 해도 다 됩니다. 2차 방정식 이런 공식들 다 누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제 뭐라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에요. 공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수학은 누군가 이해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지 못한 선생님입니다. 수학은 뭐라고요? 암기 과목입니다. 공식을 외워야 돼요. 물론 이해해야죠. 이해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S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외로다가 거의 한 10년간을 근근히 삶을 살았던 마지막에 은혜롭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설교가 아니니까 또 이건 듣는 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매니아층 분들만 들으시는 말씀들이니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우라고요. 외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건 성령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치료자, 어떤 병든 자들에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식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셨어요. 그때 그 나인성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두려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마음 갖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치료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공식이요? 치료 공식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입술이 벌려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연약함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